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화창한 가을 날씨, 본당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 또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례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얻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님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다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왕이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아버지 전전에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성도들과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크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온갖 모진 고통과 아픔을 겪으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또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 땅에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 받은 저희들이 그 사랑 나누고 전하고 증가하지 못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내 살면서도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또한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을 돌아보며 우리 이웃을 살피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잣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또한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아버지 소멸시켜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의 영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있듯이 우리 안에 이 시간에 소망과 기쁨이 예배 속에 충만하게 흘러넘쳐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의 전쟁과 기근과 환난과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느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슬기로운 5 처녀가 아버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주님을 준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 않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의 불부터 부어주셔서 불같은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성령교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제단을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구석구석까지 예수의 피로 뿌리고 바릅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진원지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지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어서 아버지의 반석 위에 어둠의 권세들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시고 아버지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제단에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유스그룹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이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세상은 재미있고 세상으로 가기에는 너무나 빠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주 안에 살아가기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심령 속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리키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마음 가지고 아버지의 심장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귀한 종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의 능력의 장중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전달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가시와 같은 마음, 엉겅퀴와 같은 마음, 아버지 이런 모난 마음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옥타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우리 심령 속에 아버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처럼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우리의 영혼에 좋은 씨앗이 붙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참으로 육신의 질고를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고 육신이 아파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돌봐주시고 아버지 지혜의 강선을 바라여 주셔서 저들의 육신의 질고가 나음을 입는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찢겨서 고통하며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의 아버지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부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또한 문제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거룩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매주마다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에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돕는 구석구석에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풍성한 은혜로 더딥혀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이 이 은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것들은 묶여매고 떠나가게 하시고 매었던 영들은 끊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아버지 매인다고 하셨사오니 매었던 것들이 이 시간 끊어지고 풀어져서 하늘이 열리는 축복의 역사가 이 자리에 부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과 나누고 인사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를 마쳤습니다. 지금 테스트 드라이브 중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일부러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이 끝나면 퍼밋이 나온답니다. 기대하기는 다음 주에 혹은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과테말라 이누가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지난 7, 8년 동안 저들과 같이 사역했거든요. 3번의 미션팀이 가기도 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장학금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 사역들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환경보호를 위해서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개인 컵을 가지고 오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요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 컵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그걸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점심도 드리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임원회가 11월 13일 주일날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형제교회 비전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는군요. 11월 11일과 12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입니다. 그린랜드 한인연합감리에서 담임하셨던 한상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참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백종숙 집사님이 저희들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지금 이제 플로리다로 이제 집을 옮기시면서 렉싱턴과 플로리다를 왔다 갔다 하셔서 최근에 이제 못 뵀습니다. 근데 우리 백종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성낙호 형제님, 우리 교수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이제 별세하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 은총이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백종숙 집사님 그 가족들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묵상하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백종숙 집사님, 성낙호 교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일하며 기쁨을 나누고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돌보셨습니다.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게 하시고 열매를 잇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낙호 형제님께서 우리들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남편이자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형제자매들이 보여주었던 그 삶의 모습과 가르침을 마음에 받고 또한 함께 이 땅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한 여러분 환영합니다. 일어서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큰 경배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0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때에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이러하니라. 아멘. 한국인들이 애송하는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쓴 길입니다. 내용은 대체로 이렇게 돼요. 이른 아침 숲속 노란 숲속에 나그네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네요. 둘 다 낙엽이 쌓이고 사람들이 걷지 않은 듯 합니다. 둘 다 아름답습니다. 그 나그네가 머뭇거리며 한쪽 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눈길로 한쪽 길을 따라가다 보니 그 길이 이렇게 굽어섰어요. 그리고 그 끝에는 덤불이 보입니다. 나그네는 그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덤불이 이렇게 풀이 더 많이 자란 곳이에요. 더 사람들이 가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인이 씁니다. 훗날에 훗날에 나는 어디에선가 한숨을 쉬며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갈라져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여기에서 길은 인생을 비유한다고 합니다. 두 갈래 길에 선 나그네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닌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 않은 길, 그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있네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20절 후반절과 21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네요. 너희 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라버로 엔토스 휘먼이라는 부사구인데요. 이것을 여기에는 너의 안에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라버로 엔토스 휘먼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안에라고 이렇게 너의 안에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너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너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를 따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백성이 됩니다. 그것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지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들도 하나님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음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시작될 때 아주 예수님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하신 말이 이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들 마음속에 꼭 새겨지고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왕이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우리들이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알고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세요. 그런 삶이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삶이 의미 있는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이쪽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저쪽 길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내가 잘 선택할수록 인도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인도하십니다. 때때 우리가 인생길 걸어갈 때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산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든가 아니면 산을 부시고 가든가 아니면 장애물을 비껴나가든가 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학교와 연구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 속에 열매를 맺혀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도하십니다. 그 열매를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런 일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예수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세워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통로는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이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시작된다, 이 깨달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히라보로 엔토스 휘먼이라는 단어는 너희 안에 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고 너희 중간에, 너희들 사이에 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라고 그렇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지만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제자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왕이 되시고 제자들이 백성이 된 거야. 제자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제자들의 삶을 주관해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요.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주셔. 그렇게 될 때 제자들 삶 속에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함께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기 때문에 나오는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그 맛이 소금처럼 다른 사람에게 맛보게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됐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뜻의 나라 이렇게 내 살기 때문에 맺히는 열매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게 돼.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맛보게 돼.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누어 갖게 돼. 이게 간접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 나라로 심령에 모시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이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 사이에서도 이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히라브로 엔토스 휘먼이라는 이 단어는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라고도 번역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것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번역된 것은 없네요. 너의 안에는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너의 안에는 우리 심령이죠. 개역 개정판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가운데는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들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받아들이면서 또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2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뭐냐면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주제들을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거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27절에 나와요. 그 대목에서 노아의 예를 들어. 그런데 그 노아의 예를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알죠? 창세기 6장 7장에 나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방주를 짓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도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비가 옵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오네요. 그곳에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타고 있던 가족들은 살고 그렇지 못한 가족들은 멸망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하는 그런 이해입니다. 근데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여기 노아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아가 살고 노아도가 있고 노아와 같이 더불어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먹는데 그 사람들이 마시고요. 장가들고 시집간다고 합니다. 이걸 사람들만 한 게 아니라 노아도 그렇게 했어요. 노아도 같은 도시에 같은 때에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그렇게 더불어 살았어.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방주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 살면서 구별되게 살고 구별되며 살면서 더불어 산 게 노아의 삶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노아의 삶을 예를 드는데 그때 사람들이 살아가던 일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는 게 저는 이게 너무너무 크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28절은 롯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롯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롯과 같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같은 시기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 이야기야.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 하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줬대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같은 시기에 같은 장소에 살았어. 근데 사람들은 유황불에 말아서 이제 멸망당했죠. 근데 롯의 가족들은 살아났어. 근데 이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상황에 살고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데 그때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단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먹었다, 마셨다, 사고, 팔았다, 집을 줬다, 뭐 부동산 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거죠. 심었다라는 이런 단어들, 우리들 일상의 단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31절부터 37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보면 일상생활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갈 거대, 어떤 사람은 밑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잠을 잔다.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올림을 데려갈 것이고 하나님은 놓여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집 안에서 맷돌을 간대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거래요. 그리고 38절에 없음이라고 나왔는데 또 다른 번역에 가보면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내침을 당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일상생활이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완성되어 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노아 때 살아가는 일상의 단어들이, 롯의 시대에 살아가는 일상의 단어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단어들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아주 소중하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말하신 것은 너의 심령 속에 임할 것. 정말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임할 것.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들의 일상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대로 먹고 자고 장가가고 집도 사고 팔고 심기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집도 사고 팔고 하고요. 농사도 짓고 맷돌도 져. 그런 우리 일상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그 일상의 삶의 끝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너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너의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들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나의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일상의 삶은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회사 가고 아이들 공부시키고 공부하고 하는 그 일상의 삶은 나의 일상의 삶이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언젠가 완성되는 과정의 일부야. 내가 하나님을 모실 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실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해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장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대요. 그 뜻을 가지고 비전을 삼고 우리를 살아가도록 한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열매를 맺게 해. 그래서 나와 이웃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비추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나눠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삶은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야. 나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는 삶이고 나의 일상의 삶은 소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우리들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 말씀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고 그 다음에 맛을 맛보게 하고 열매를 나누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예수님 가르치는 대로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분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메시아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요. 이방 나라를 제패해.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유대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열방을 다 통치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나라는 너의 심령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과 사람들 관계 속에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너의 일상 삶에 임한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챌린지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들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뜻을 주고 인도하셔. 지혜를 주고 인도하셔.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셔. 그리고 열매를 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났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고 우리 고백해.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그렇게 고백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요. 내 삶을 통해서 확장시키고요. 언젠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내게 은혜로 됩니다. 나는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와. 그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내렸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노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 그를 의롭다 여겨주셔.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셔요. 그래서 방주를 짓잖아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요. 그렇게 노아를 이끌어 갔어요. 여러분, 그 노아가 그 사람들과 같이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 죄에 있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서 그러면서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어 살아.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과는 완전히 떨어져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요. 집 짓지도 않고 밭에서 일도 안 하고 방주만 지은 게 아니야.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자고 일하면서 그러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는 더불어 살면서 구별되어 살아. 구별되어 살면서 더불어 살아가. 하나님이 그 노아를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확장되고 완성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대로 십자가를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신다 고백해.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뜻을 가르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인도하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언젠가 예수님 죄를 마실 때 그분 앞에 서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언젠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 마음속에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의 소명의 삶이야. 나와 더불어 내가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또한 구별되어 살도록, 구별되어 살면서 또한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장애예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줄 알고 얼굴에 빛이 있었다네. 그때 예수님이 함께 오십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대. 떡을 나눌 때 눈이 밝아졌대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아요. 예수님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섰어. 예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대. 나와 동행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동쪽으로 가요. 해를 질 때 가던 사람이 해 뜰 때로 가. 사람 없는 곳으로 도망가던 사람이 사람 있는 쪽으로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품고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 것입니다. 때로 필요할 때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바로 그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의 차례가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연구소에서, 스몰 비즈니스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나와 동행하시면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얘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시작되고 나와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확장되고 언젠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됨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스몰 비즈니스에서 손님을 대하는 것이, 일터에서 일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학성에서 가르치는 것, 연구소에서 피 땀 흘려 살아가는 그것이 집안에서 하는 그 일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임을 알고 소명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꿈이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십자가 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내가 고백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다, 내 심령 속에 나라를 건설하고 계신다 고백하고 그 빛을 내며 그 맛을 내며 그 열매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감히 나를 통해서, 감히 나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온 인류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차례땅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예물드립니다. 나의 삶 속에 주님께서 복 내려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가 일상을 살아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모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